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엘서는 그들의 시대에 임했던 메뚜기 재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 또 깨달아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요엘이 경고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그것이 아주 선하거나 아주 놀라운 일이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네,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었네,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바라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케보스라는 단어가 쓰인 90% 이상,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도 지금 이곳에, 혹은 지금 그 사람에게, 혹은 지금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하신 것이네, 이 일은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이렇게 커다란 일들과 결과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될 수가 없겠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팔이, 손이 우리 가운데 쑥 삶에 개입하여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걸 우리에게 보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것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메뚜기 떼를 통해 일어나는 결과는 너무 참담하고 비참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이 요엘 선지자는 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요엘서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고, 알려주기 원하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나고 어마어마한 일들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첫 번째로 떠올려야 할 것에 대해서 요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한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2절 첫 번째 보면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회개를 해왔을 가능성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지금이라도 너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 진심으로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회개의 행동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행동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러나오는 회개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회개는 마음을 찢는다는 의미 그대로 겉옷을 찢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아픔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될 때, 용서를 구하게 될 때 두 가지 그냥 쉽게 나눠서 사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구해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납득이 가도록, 그 사람이 납득이 갈 만큼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두 번, 세 번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정말 구했다, 받았다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사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그래서 사과했어. 그 사람이 사과를 안 받아주는 거지. 나는 사과했어. 미안하다고 얘기했어. 그 사람의 생각과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사과했다고 생각하고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지금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안타까운 여러 일들 중에 가장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깊이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그 위안부 문제만 하더라도, 아니 피해자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용서한다, 그래 이해가 된다, 내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대상으로 열어있던 것들 진심으로 너희들이 잘못했구나 라고 이해되는 수준을 원하는 거지. 그냥 미안하네, 잘못했네, 그럴 수도 있었겠네, 혹은 아예 생떼를 뒤집어대서 그런 적은 없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적반하장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마음을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에 써놓으시고,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우려하고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 규정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완전히 돌이키겠습니다, 도려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의식적이고 그냥 마음 행동으로 잘못은 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데 형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못은 했다고 하시니 잘못은 했는데,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형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회개,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의 간음함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떤 의미로 이것을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통렬하게 마음을 찢고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됐다, 내가 책임지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변상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의 마음이 진정으로 자기가 잘못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실망감과 아픔을 품는 데서부터, 상상하는 것에서부터,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마음의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가 하나님께서 요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이미 참아 오셨지 않습니까? 한결같으셔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한 고통과 어려움의 근원조차도 거두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회개를 보고 그 마음의 방향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게, 마음을 돌이키셔 축복까지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요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너희들의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였다면 이 가뭄과 이 메뚜기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너희들이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무언가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지도 않겠느냐.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에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2차 대전 때 독일 다름슈타트라는 곳은 군수 공장이었습니다. 군수 창고라고 해야 될까요? 다름슈타트라는 곳은 전쟁 물자를 만드는 그런 도시였어요. 공업 도시였습니다. 엄청 컸겠죠. 그런데 전쟁이 끝날 때쯤이 되니까 이 다름슈타트는 집중 공습 대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전쟁 물자를 만드니까 가만 놔두면 거기서 뭐 총 만들고 뭐 만들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름슈타트를 엄청 폭격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폭격받는 중에 거기에 마리아 자매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본인들이 자매들, 여성들이 모여서 믿음으로 주위에 아파가는 사람, 아픈 사람들, 그리고 못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독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어찌됐건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더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름슈타트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보기에는 다름슈타트에 있는 군수 공장이나 그 마리아 자매에서 뭐 어떤 기도회를 하거나 건물이 똑같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습이 무조건 막 그냥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 자매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와 이 전쟁이 빨리 끝나고 이런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고 심지어 밤마다 폭격이 계속해서 도시의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 가는데 그게 너무 두렵더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서워하는 마음의 중심에 자신들의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독일 사람들이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곳에 죄인들이 있고 잘못한 원인이 있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결과들로 더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말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독일과 하나님,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상황에 대해서 자백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의 긍휼만 구하면서 오로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그러자 놀라운 평안과 확신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름슈타트 안에 있는데도 폭격 중에 그들은 공동체의 각 건물들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폭격 맞고 이게 막 허물어져 있고 그런데 다시 건축하기 시작해요. 여성들의 힘으로 아이들을 가리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모으고 뭐라도 하려고 그러면 뭐 비라도 가려야 되니까 그걸 여성들이 직접 기도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세워나가요. 그리고 그게 폭격 중에 그렇게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갈 그때 마리아 자매의 공동체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그 마음에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는구나, 돌아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여겨지도록 기도해라.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분명히 잡아야 될 방향이라고 싶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여러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갓난 아이들은 누구는 나와서 어떻게 해라. 신랑 신부는 하다못해 그들도 나와서 기도하라고 해라. 그리고 그렇게 나와 있을 때 그들의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호소해라. 사람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전부 다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 구체적인 기도 내용을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외세로부터 지켜주시고 아울러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이스라엘이, 우리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조롱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라 이야기하지만 그 핵심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면 그들이 진작에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정말 마음이 아픈 기도예요. 그렇게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면 진작에 그런 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는 그나마 주님,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셔라도 우리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기도해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 너무 간절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들으실 때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라고 싶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정말 시퍼렇게 눈을 뜯고 우리 앞에 계실 때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계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그냥 가만히 둔 상태로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말 못할 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될 거다.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의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던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 제목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죄인들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이 그랬습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앤필드라는 집회에서 이 설교를 하는데, 당시에 뭐 대단한 이런 마이크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당시에는 마이크가 아예 없었고 사람들을 넓은 공간에 이렇게 모아놓고 그냥 크게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크게. 그래도 소리도 뭐 웅변하듯이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조용하기도 하고, 그 연사의 설교자의 말에 이렇게 귀 기울여서 설교를 듣는 형태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시력이 너무 나빴답니다. 그래서 밤이니까 촛불을 이렇게 들고, 뭐 마이크가 없으니까 원고를 이렇게 들고, 한 손에는 촛불을 이렇게 들고 가까이 이렇게 봐서 야, 이 글자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뭐 안경이 있긴 있었지만 지금처럼 안경이 이렇게 뭐 아주 그 시각에 딱 맞춰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냥 보이는 그냥 안경인 거죠. 돋보기와 비슷한 그런 안경. 그 글씨를 보는데 난 떠듬 읽듯이 밤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잡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그냥 읽어가는 거예요. 뭐 아이 컨택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진짜 떠듬 원고를 보고 이렇게 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앤필드 집회에서 에드워드가 이 설교를 끝마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고 그 진노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죄인들을 지금 붙잡고 계신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정말 땅이 꺼지는 것 같았대요. 땅이 꺼져서 지옥으로 그냥 빠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서 회중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울고불고 신음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설교를 끝내지는 못했답니다. 이 소리가 500m 떨어진 곳까지 들렸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500m까지면 저기 성원 플라자 넘어서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신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회개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고성을 질러서도 아니고 몸짓을 사용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준비된 말씀을 그냥 놓고 읽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 편에서 이 설교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에도 불구하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는 얘기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부분을 읽다가 회개하는 것으로 그냥 이 집회가 다 끝나버리게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깨어있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단단합니다. 이렇게 돌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서 우리 주위에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난 그만큼 해왔으니까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된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돌같이 있어서 마음이 단단해서, 그걸 우리 강팍하다고 하잖아요. 강팍해져서 그냥 자기는 한 대로 막 다 말하고,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미안해 그러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실들, 이런 태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유엘이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일들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 통해서 도전하게 하실 때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행동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시간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를 우리가 구할 뿐만 아니라 누리게 되고, 오늘 하루가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하게 되고, 말도 주님 앞에 물어보게 되고, 행동도 그리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에 대하여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라. 우리가 분명한 이 회개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게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갚을 길은 없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잘못했네, 미안해, 우리 잘 지내자 이러면 사과를 받는 사람은 마음이 찢어지죠. 놀림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난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비난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롱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돌 같은 이 마음을 하나님 녹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회개의 행위가 아니라 회개의 내용에 대하여 마음을 찢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합니다. 회개의 내용으로 대하여 주님, 우리가 마음을 찢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